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가들과 모세가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 칼럼은 설교로 삶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싱글 목장에 이렇게 참여해서 나눔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늘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청년들 고백이 그동안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평온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첫 번째 곡도 그런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도, 살려고 노력만 하여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불광불급입니다. 불광불급.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불광불급은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즉 자기 일에 미치지 않으면 내가 목표한 것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이 만들어진 단어죠. 이 단어는 정민 교수님이 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이 알려진 것은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민 교수님이 그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머릿말에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워 올린 노력가들, 삶이 곧 예술이 되고 예술이 그 자체로 삶이 되었던 예술가들, 스스로를 삶의 극한으로 몰아세워 한 시대의 안가슴과 만나려 했던 마니아들의 삶 속에
나를 비춰보는 일은 본받을 만한 사표도 뚜렷한 지형도 없이 스산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를 건너가는데 작은 위로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머릿말에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본받을 만한 사표도 뚜렷한 지형도 없이 스산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를 건너가는데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나오는 수많은 그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내면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동무, 박재가, 정약용, 김덕신, 노경, 김영. 근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천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경우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둔한지 그 읽었던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종하고 이렇게 말을 타고 떠벅떠벅 걸어가다가 어떤 한 집에서 그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문구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라고 갸우뚱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종이 아니 주인님 저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벌써 몇천 번이나 늘 주인님이 아침마다 읽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이전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만이전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읽었던 거, 자기가 10,000번을 읽었던 것이 어떤 책인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새긴 거예요, 새긴 거. 제가 그저께 싱글 목장에 가서 이제 하은이 이렇게 나눔할 때 하은이가 이제 수영을 배운 지 1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늘 그들 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뒤로 가라고 했는데 드디어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1번 주자가 되었답니다. 박수를 해줘야 돼요. 저는 하은이의 운동신경을 압니다. 걷는 것이 기적일 정도,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이 기적일 정도인 아이가 수영장에서 1번 주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근데 그 1년이 그냥 1번 주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마을버스 갈아타고 몇 번이나 가서 겨우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수영을 하고 씻고 또 내려오면 25분이나 걸어와야만이 되는 정도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쉬지 않고 반복했기에 결국에는 1번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평이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축구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얘가 시체인가 싶을 정도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는 깨우지 않아도 그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하면 깨워야만 일어나는데 토요일 날 새벽은 깨우지 않아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친구들 깨워가지고 축구하러 저 김포까지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재미있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뭐 경기 MOM이 됐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싱글 목장에서 뭐 한 골 넣게 해달라고 기도를 내면은 또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정민 교수는 모범이 없는 모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책을 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지표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까지 가기에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미쳐서 어디에 이르러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유대에 관한 풍속과 장점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 17살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이나 모든 것에 대한 통치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부분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유대 지방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권한은 이 아그리빠 2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유대에 관한 문제의 가장 전문가는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에 관한 풍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갇혀서 당신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시간들을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한마디는 바리새파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에 뭐 아그리빠 왕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엄격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있죠. 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에 가장 엄격한 지파가 바로 엄격한 곳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정의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이런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목사이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목녀입니다. 아니면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가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흠잡힐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도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이 그러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한때는 어디에 미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한때는, 우리 모두는 한때는 어디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 이전에 한때는 자기도 어디에 미쳤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미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신이 어떤 그러한 미친 짓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감옥에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형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자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을까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대반 집사님도 바울이 찬송표를 던지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모든 회당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벌을 주고 형벌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외국 여러 도시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저는 그 이전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일을 경험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외국 여러 도시까지 가서, 다마스커스는 마지막으로 그가 가서 회심을 하였던 곳이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 가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이죠. 한때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핍박자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미쳐 있었던 이 바울이죠. 여러분들이 한때 미쳐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한때 미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한때는 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BC가 다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인생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는 제대로 미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25절이네요. 22절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게 이렇게 써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이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핍박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미쳐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베스도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는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미치지 않고서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은이 수영이나 축구든지
권사는 우쿨렐레 배울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그리고 대학생 때 당구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딱 200까지 치고는 이제 더 이상 치지를 않았는데, 그럼 당구를 배울 때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30, 50부터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50에서 80 넘어갈 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구를 배울 때 같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머리가 다 빨간 공, 흰 공으로 보입니다. 저거는 어떤가 뒤돌리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저거는 어떻게 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당구 하나 배우는데도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 눈만 감으면 당구공이 떠오를 정도로, 눈만 감으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저 각도에 있으면 이 당구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미쳐야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를 하던 것이나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강화문에 가니까 교보문고에 그 걸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추 하나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저게 저절로 붉을 리가 없다. 저 안에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수많은 고난이 지나가서야 비로소 저게 그 대추 하나리, 붉어진 대추 하나로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추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고 하는 것, 어찌 저절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또 대표가 되고 또 직장에서 그 일을 맡기까지,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엔가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것을 이룰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한때는 자신도 그러한 것에 미쳤지만은, 자기 자신에 미쳐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인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총독 베스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바울이 네가 미쳤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너가 미쳤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또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데 미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데 미쳐 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미치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미쳐 있었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미쳐 있는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두 번이나 미치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 또한 제대로 미칠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미쳐 있었던 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열심은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유대인 회당들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협박을 할 정도로 그는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했지만 그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그러한 예수만 생각했던 바울은 지금 꾀죄죄한 모습으로 볼품도 없는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교회와 예수님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주는 것이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사랑의 언어는 그 말입니다. 칭찬입니다. 저는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근데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집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예쁘네요, 요즘은 뭐 예쁘네요 하니까 조금 좋아라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전에는 집사람한테 뭐 크든 작든 선물을 해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때는 꽃을 이렇게 사줬어요. 무슨 중창단인가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믿지 않지만 그런데 가서 이제 없는 대학생 용돈에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집사님 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는 기대하고 이렇게 꽃을 딱 전달해 줬는데 오히려 현찰이 더 좋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받더라고.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선물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작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뭐 설거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구나.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할 때는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나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공해로 여기죠. 스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면 할수록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어때요? 또 반응을 안 해주니까 재미가 없고 또 힘들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유대인 회당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빼먹으니까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때문에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경이 나오고 있는 신자의 모습, 이것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신자, 그것에만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행동은 가시도 신 채찍을 발길로 차는 것에 불과하다. 뭐예요? 짐승에게 이 가시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길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만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가시채 발길질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자신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가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너가 나의 일꾼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일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세력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죄사함 받아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 모임, 교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바울이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이유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에 머물다 보니까 정작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꿈이 판사, 의사, 변호사 이렇게 그 꿈이 직업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이루었지만 정작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에 그친다면 구원을 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일탈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신자들이 욕을 먹게 됩니까? 다 목적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뭘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너를 넘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우물난 개구리처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만 국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광불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처럼 BC와 바울의 인생에 BC와 AD가 있었던 것은 그 인생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도 한때는 이라고 자랑했던 BC의 인생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한때 제 목적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중1 때 제 꿈이 뭐였다고요? 중국집 사장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중국집 사장님, 음악 선생님 박재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집 사장들은 돈을 많이 번다. 현찰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 그래 저는 이제 중국집 사장으로 알았는데 정작 음악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화교들이었죠. 화교들은 이 현금이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하고 화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꿈은 중1 때는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예수 믿고도 제 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꿈은 돈 많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섬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 남은 생애를 바쳐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여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그 에스라, 그 말씀 한 군데 에스라 7장 10절이 눈에 확 띄면서 내가 이 일에 나의 생을 바쳐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한때는 이라고 하는 BC와 이제는 이라고 하는 AD가 구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미쳐야 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에서 예수와 복음에 미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생을 미치며 살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었고 그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사명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일생 동안 미칠 복음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얼마나 다양하게 불렀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물론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세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까지 시킨 것 아닙니까? 모세는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야를 불렀을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국제 정치에 변화가 생깁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교회 양육에, 교회 교육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영역만큼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길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스포츠,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지원이나 윤하윤서, 윤우, 하랑이, 하율 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미디어, 교육,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그곳에서 일생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SK 우승하고 감독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타 구단에서도 부를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만수 감독은 야구 야자도 모르는 동남아 라오스로 갑니다. 그 불모지였던 라오스, 자신은 한국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 프로 스포츠, 프로야구 감독은 한국에서 10명밖에 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언제든지 삼성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삼성에서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갔던 곳은 야구 야자도 모르는 라오스에 가서 야구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라오스 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야구를 통해서 선교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야구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만수 감독은 자신의 인생 전반전은 야구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남은 인생은 이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을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서서 정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내가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미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디에 가서도 바울에게 생긴 게 뭐예요? 능력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불면의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만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고민하는 문제들조차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미쳐야 할 곳에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한때 미쳤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미쳐 있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미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언제나 행하셨던 것은 사람을 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였고요. 그 이제는 노아를 택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민이 썼던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그 책에 모델이 없는 이 시대, 본받을 만한 사표도 뚜렷한 지향도 없는 이 서선한 시대를 지나가는데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 믿음의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들은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믿는 가정의 본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에 미친 내가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생애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미쳐 불광불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